사무엘하 17장 15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나임에 이르되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지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도 함께 익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교회 청소년부 명칭은 이다요입니다. 이다요, 이 시대의 다윗과 요셉의 줄임말입니다. 다윗과 요셉 이 둘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매우 익숙하게 들어왔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모습은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선 아이들에게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장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기 시작한 나이가 청소년 때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이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 아이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도망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믿음으로 그를 놓아주는 다윗. 다른 말이 더 필요 없습니다. 멋집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담고 싶을 법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무엘 상까지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다윗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 상을 볼 때까지만 가능한 듯 합니다. 요즘 사무엘 하러 큐티 본문이 넘어온 이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참 무거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을 닮으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상까지는 닮고 싶었던 다윗이라면 사무엘 하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다윗이 됩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그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 생겨나기 시작한 이 왕가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는 침묵합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과거의 다윗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다윗을 전장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다윗은 말에 능하고 관계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다윗을 가족관계 안에서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을 굳이 찾아서 그를 왕가의 일원으로 세워줄 만큼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이 왜곡되어 죄가 되자 그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그냥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외면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가족의 관계가 자신을 자신의 자리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을 다시 다윗답게 회복해 가도록 하십니다. 쫓겨난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치는 다윗에게 사울의 신하였었던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죠. 그때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비난이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말합니다. 시므이를 해치지 말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뿐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다윗의 상태를 자포자기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살피셔서 이 저주받음으로 인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자포자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쫓겨난 피난길에서 자신에게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받아들이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징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벌을 줘야 될 때가 있죠. 아이는 벌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함께 후회하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죄책감과 후회만으로 그 아이가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부모가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징계 가운데서도 징계를 통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이는 알아가야 합니다. 아니, 어리면 그것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할지라도,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는 그 길에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바라봅니다. 다윗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후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 왕은 범죄 이후 왕자에 그냥 앉아있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난길에 올랐을 때 마치 과거 자신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와 같이 그 모습을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립니다.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후세와 두 제사장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일은 완벽하게 압살롬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죠. 그의 말이 마치 여호와의 말씀 같았다라고 여겨졌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3인칭의 시각에서 이 사건들을 보고 있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후세의 말이 실제로는요 먹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이름값만으로 후세는 발언의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이 아닌 다른 지혜를 찾았고 후세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후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두 제사장에게 지금 이 상황을 전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은 아들들을 다윗에게 보내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움직임이 압살롬에게 이제 보고됩니다.
첩보원들이 들킬 상황에 처하죠. 하지만 그들이 숨은 우물이 있었던 그 집의 여인은요, 그 우물을 덮어줍니다. 그들이 숨었던 우물을 덮어줍니다. 예루살렘 및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실 압살롬이 다 훔친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다윗과 동행해서 피난길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가 다윗의 편을 들어줄지,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피한 그 집이 우연히 그들을 돕는 자의 집이었던 거죠. 그 여인이 다윗을 돕습니다. 덕분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밤새 새벽까지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죠. 급히 쫓아오지 않은 덕에 압살롬은 원래 아히도벨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군세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게 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도망하느라 지쳤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굶주렸습니다. 근데 그때 또 누군가가 등장하죠. 조금 길지만 우리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지금 쫓기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그들이 왕좌를 다시 차지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과 그 일행이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세력은 당연히 새롭게 권력을 쟁취한 압살롬에게 협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단 건너에서 만난 그들은 다윗과 그의 백성이 배고프고 피곤할 것을 걱정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방금 전에 27절에서 29절을 읽다 보면 어느샌가 지금 피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싶습니다. 그들이 도우러 들고 온 품목을 읽다 보면 지금 이게 잔치집인가 싶습니다. 그만큼 돕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이미 길르앗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윗을 돌보는 것은요, 어찌 보면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알죠. 누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막히게 하고 후세의 말이 힘을 얻게 했습니까? 누가 첩보 활동을 하다가 들키게 된 다윗 편의 사람들을 숨겨줄 여인을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암몬 족속에 속한 자들이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우연 같은 일의 뒤에 누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할지언정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회복해 가십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그를 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다윗은 그 돌봄의 손길 가운데에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싸울 힘을 얻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3편입니다.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겠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다, 저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사실 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자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요, 범죄한 이후에 계속 다윗의 마음속에서 울리던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죄짓고 실패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나, 이렇게 징계받는 나를 하나님이
이제 거들떠나 보시겠나라는 그런 마음, 그 속에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 막 울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완전히 실패한 자라는 그 마음, 그의 죄책감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러한 비난을 받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때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징계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수렁에 빠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부르짖을 때 여전히 그의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4절에 5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찾으신 분들은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암몬족 속에 속한 자들이 다윗에게 올 때에 먹을 것 말고도 침상과 대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미 압살롬이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으로 건너왔다는 얘기입니다. 길르앗에 압살롬이 진을 친 마당에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르는 적들을 두고 다윗은 잤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신에 잤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일어났습니다. 무사히 일어났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잠들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나의 자는 것도, 그리고 나의 깨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은 추격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를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자고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이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다윗에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깨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 감사히 여겼을 것입니다. 죄인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의 사실은 여전합니다. 다윗 이때 이후의 삶은요, 이전과 같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삶이든, 혹은 그가 죄 가운데에서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 하의 다윗은요, 청소년부를 위한 이다요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이다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세상에 물들고 그 안에서 수많은 유혹과 삶의 고됨 속에서 실패도 맛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자신을 미워한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냥 세상이 다 이런 거지라는 마음으로 덮어놓고 살아가는 부분도 많아지는, 살아가는 날수가 더해질수록 죄가 더해지는구나, 내 삶이 점점 미워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난 참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게 깊이 사무친 어른들을 위한 이 시대의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는 가운데라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실패한 자의 외침이라도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수많은 우연과 기적과도 같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이 여호와의 붙드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호흡과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눈앞에 전쟁이 있으십니까? 추격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나 스스로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있는 그 추격과 두려움과 전쟁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뇌하고 어려워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모든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고 깨는 것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잠들고 일어나지 못해도 우리의 생명에 그 모든 것이 주께 있는데 또한 오늘 이 하루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연이 아니고 당신의 손 안에 분명하게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 가운데서도 신뢰를 놓지 않게 하시고, 넘어짐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추격자의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주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속하였으니 오늘 주어진 이 호흡으로 주를 위해 주 안에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